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박순신 권사님 또 진상으로 또 해남에서 장례식을 잘 마치고 또 우리 권사님 오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권사님과 또 유족들에게 가득하게 합니다. 오늘 권사님 특별히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셔서 떡을 또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미얀마의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5.18 광주민주화 항쟁, 데자뷰를 느끼게 하는 군부 독재의 이런 참상을 우리 역사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미얀마 사태의 어떤 시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국제적인 또 여러 가지 연대와 또 기도로 우리가 중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처럼 SNS가 발달된 시대, 스마트폰으로 또 바로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어떤 소식들이 바로바로 알려지는 세상에서도 무고하게 시민들을 겨냥해서 정말 이렇게 사살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가 끊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삶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함께 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또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십자가 그리스도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구원의 가르침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두 가지가 다 복음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 가운데 그 가르침 핵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하늘나라 혹은 천국,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정말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압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주님은 귀신들도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것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나에게 절해봐라.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정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할 때에도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주님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사탄 베드로 물러가라.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그것을 아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적인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단이다, 사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나라를 전합니다. 결국 하나님 자리에 그 교주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신천지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찬송가에 하나님 이름 다 자기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아주 인간 우상 숭배하는 인신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죠. 복음서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이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들 모두를 살펴볼 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핵심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천국을 떠올립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천국 가는 것.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천국 개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성공과 탐욕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아니 어찌 보면 더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짓밟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도 십자가의 길도 초대교회 이런 코이노네를 통한 나눔과 희생도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에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출발점은 신앙의 시작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마태, 성경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신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 알만한 초대교부들 이름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어거스틴, 암브로시우스, 크리소스토무스 아마 여러분이 조금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나 신화를 공부하신 분은 들어본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모두가 다 자발적 빈곤에서부터 자기의 신앙을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암브로시우스 같은 경우는 로마의 수도에 해당하는 밀라노 시장을 했던 법조인이었습니다. 시장 출신입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여러 개의 수도원을 지어주고 자기는 평수도사로서 자발적 빈곤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루터 수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발적 빈곤과 자발적 청빈에서 그들의 신앙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에 마치 굉장히 신앙이 마치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자기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나누어주고 신앙생활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신앙이 마치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으로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과 모습이 어떨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런 제자들과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의 재물에 대한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내면의 깊은 권력욕과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욕과 이런 모든 자기에 있는 온갖 악독과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이것을 뿌리뽑기 위해서 때로는 사막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신음을 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정말 신부로 살아가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신앙인분들이 독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독신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하고만 결혼한 영적 결혼입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하고만 내가 결혼한 삶을 살겠다 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수도사나 수녀로 그대의 수사나 수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열망을 품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오늘날처럼 스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세상을 떠나서 출가해서 가족이나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도외시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들의 삶이 여러분이 정말 이 모든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정도 꾸리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초대교회 수도사들이나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더 전적인 사랑과 헌신 속에 희생적인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영토 개념으로 보면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이 땅에서의 교회 공간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더 부흥하면 교육관을 짓고 더 나아지면 수양관을 짓고 또 교회 묘지를 사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부동산을 늘려왔던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그곳에 들어갔지만 정작 이웃을 향한 사랑과 돌봄의 실천은 너무나도 소홀히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영토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18, 19세기만 보더라도 기독교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할 때 공간 개념으로 깃발 꽂듯이 제국주의자들이 마치 정말 총칼을 들이밀고서 십자군 전쟁 때처럼 그냥 무력으로 때론 깃발 꽂듯이 복음을 전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아시아의 특별히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선교사들과 이들이 그러한 복음을 전해왔지만 그들에게 왜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세워놓고 그들 강압적으로 식민지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들은 그들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줄곧 살펴왔던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제가 수년 동안 지금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에 이르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여러분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오늘날처럼 부동산을 늘리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왜 이리도 왜곡되어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300년대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380년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되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목회자들에 대한 종교에 대한 과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면세가 되고 이런 어떤 특권과 혜택들이 교회에 주어지면서 지금까지 그 많은 역사들, 로마법의 토대로 한 것이 지금 시민법까지 이어져서 오늘 법에도 그런 정신들이 남아있긴 한데요. 이러한 교회가 토지를 사유하고 하는 어떤 부동산들을 사유하는 장본인이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이런 자발적 빈곤과 청빈의 삶은 더 이상 교회 내에서는 불편한 진실로 거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국한시키는 것과 달리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 또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일부 교회에서는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영토 개념과 달리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민 개념인 성도를 늘리는 데 많은 주력을 했던 것이죠. 주님의 일꾼, 제자를 세우는 데 중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특히 캠퍼스의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교회 짓는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모이든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사람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것이죠. 일반 교회가 공간 개념인 건물을 중시했다면 교회 개념을, 하나님 나라 개념을, 선교단체는 사람,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해왔습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한국교회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정말 생겨났고 대부분의 선교단체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일꾼과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수만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인구 대비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에 기초한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그 핵심이지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배가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속 영적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한꺼번에 수많은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오직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와 일꾼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일꾼과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 수학적으로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마다 예를 들어 10,000명씩 복음을 전해서 10,000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엄청 오래 살아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10,000명, 1,000명, 10만 명, 아니 10,000명, 10만, 100만 명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엄청난 제가 부흥가로서 정말 매년 10,000명씩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제 평생에 결국에는 100년을 살아도 제가 100만 명밖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동안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과 제자로 온전히 헌신하며 그를 돕고 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최희연 노사님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훈련하고 제자를 합니다. 내년이 돼서 저하고 최 전사님이 같이 또 다른 사람을 한 명씩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하면 그 다음에는 4명이 되겠죠. 1, 2, 4, 8, 16, 32, 10년이 되려면 1024명이 되고요. 32년에서 33년으로 넘어가면 70억 명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 배가 승법 번식이라고 선교단체에서 지칭하는 그런 방식이죠. 굉장히 효과적인.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왜 그렇게 1대1 속으로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중요시하는지 그런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전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주님의 헌신된 일꾼이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되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온 지구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제가 대학 학생 때 신학과 학과 대학생 시절에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헌신하면서 저는 군대 갔다 온 이후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제 삶을 헌신해 왔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있을 때는 학부생들도 졸업논문을 썼었습니다. 학부 제 졸업논문 주제가 1대1 제자 훈련을 통한 1대1 양육을 통한 제자 훈련에 관한 연구를 제가 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자 훈련에 헌신된 삶을 제 스스로 살아왔고 수십 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1대1 전도와 양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금 선교사, 목사, 사모로 한 사역자들로 같이 동역을 하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일부 사랑의 교회, 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예전에 실제로 이런 저처럼 선교단체 출신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경험했고 그런 사역을 많이 했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섬기는 교회들이 1대1 제자훈련, 양육, 큐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말 대대적으로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거의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에 선풍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제자훈련 붐이었죠. 적어도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제자훈련 그게 뭐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그런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왜 그런 것이 없냐라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항의할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있죠. 정말 한국교회 그동안 건물을 늘려왔던 그런 공간 개혁보다는 한 단계 성숙된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귀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훈련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왔습니까? 아니면 더 숫자를 늘리는 성도수를 늘리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참 열악한 모습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때때로 언론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부흥에 맞다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1000만 크리스찬, 자꾸 숫자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통해 알려진 것은 기독교 인구가 8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거기도 많은 이단이 포함된, 수백만 명의 이단이 포함된 숫자였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꾸 우리는 숫자를 강조하지만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과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모습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랄프 윈터에 의해서 주창됐던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Unreached People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 플러신 학교의 선교 교수였던 도널드 맥가브란이 감추어진 부족 그룹에 대한 개념을 발표했고요. 또한 윌리엄 타우젠트라고 하는 학자가 감추어진 언어 그룹을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과 언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나라에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하더라도 수십 개 다른 문화와 언어가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권이나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언어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복음의 어떤 증거 대상들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것을 쭉 파악해보니까 대부분 중복되고 중첩되는 것이 많은 겁니다. 보내는데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정작 필요한 그런 언어권이나 문화권 이런 데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구반구를 전체, 지구본을 전체 놓고 봤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지 않습니까? 북반구에 북이 10에서 40도에 있는 북이 40창에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곳이 대부분 이슬람 혹은 공산권들이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40 window라고 하는 북이 40창에 대한 선교 운동들이 불듯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로 시작이 됐었죠. 저도 선교 한국 대회에 여러 차례 제가 참석하고 같이 헌신하면서 조장으로도 섬기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매번 한 번 선교대회 할 때마다 보통 5,000명, 때로는 7,000명 이런 수많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로 나아가겠다고 헌신했던 그런 대회였었습니다. 2년마다 열려왔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온 세계를 복음화하자라고 하는 아까 영적 그 일꾼 배가의 원리에 따라서 한 세대가 헌신한다면 아까 33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에 헌신된 청년들이 헌신한다면 온 세계가 한 세대에 복음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북이 40창에 대한 선교 전략으로 전도한 결과 그동안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많은 부족들이, 많은 그런 문화권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중요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최초로 한국 개신교 선교사로 불린 그분이 이미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번역한 그 누가복음 복음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글 성경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 이전에 만주에 좀 노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평양 언어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공식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었죠. 이처럼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되어야만 그 나라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루터가 1534년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부터 해서 그날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면서 그들과 함께 10년, 20년 평생을 헌신하며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존재 양식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영토 또 국민에 해당되는 이런 교회 건물과 성도 수 혹은 제자 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해당되는 주권 개념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권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 나라의 3요소인데 가장 핵심이 주권 개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으니까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 됩니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핵심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얀마의 쿠데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의 국가에 국민도 있습니다. 영토도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기에 영토가 넓고 아무리 국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지도자, 즉 통치자가 아닌 군부 독재자가 들어서면 식민지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누가 통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통치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무슨 철학이나 신학적인 국가 통치 원리를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왕이나 군주에서 다스리는 군주정이 있고요. 소수의 귀족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귀족정이 있습니다. 그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민주정, 또 혼합정, 다양한 정치 형태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 다양한 논의와 시도들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불과 우리나라도 600년 전만 해도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였었습니다. 임금님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고 임금님이 명령하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국가였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3.1운동을 통하여서 김이 독립선언서를 하는 그 3.1운동 선언서 안에 더 이상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의 그런 국가, 법이 통치하는 법치국가로 우리는 나왔던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국가나 어떤 공동체를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합의하여서 세우는 법과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중요한 토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제가 늘 여러분을 말씀드린 대로 미슈파트와 스다카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통치 원리가 바로 공평과 정의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은진교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 모든 목회의 핵심과 중심은 더 이상 영토 개념, 어떤 국민 개념의 이런 교회 건물을 키우고 뭔가 성도수를 늘리고, 이게 저에게 사역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한국교회 지금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교회에서 신학 박사로서 대학에서 같이 강의를 하는 신학자로서의 제 양심과 신앙을 볼 때 이 시대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그 마음에 제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강조하면서 공평과 정의, 여러분의 귀가 따갑도록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희년사상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방식처럼 저 역시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희년의 원리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과 세습을 하면서 한국교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뉴스를 듣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분명 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보듬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과부가 마지막 남은 생활비 2렙돈을 집어넣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죠. 저 부자는 자기의 생활비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부자는 조금밖에 안 넣었고 과부는 전부 다 냈다. 우리 이런 성경 본문이 한국교회에서 오히려 건축이나 뭔가 헌금을 강조하는데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본문이 됩니다. 그런 뜻일까요?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바로 앞에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지 봐라 얘기하세요. 저게 바로 저렇게 삼킨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오늘날과 달리 법적인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투표권도 없고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 여성들에 대한 법적 권리가 생긴 것은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은 법적 권리가 없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법적 권리가 없었던 그 시대에도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부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외국인 나그네에 대해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 바로 11조를 통해 거두어진 것을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이런 율법학자들이 그런 가난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돕도록 장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부나 이런 사람들의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보조를 해줘야 될 상황에 마지막 남을 생활비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이런 악덕을 주님은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어떤 본문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 성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이러한 교회, 아무리 화려한 건물, 아무리 수많은 이스라엘 성도수 자랑할지라도 다 무너뜨린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이 언제 쓰인지 아십니까? AD 70년에 처음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AD 70년의 역사적으로 유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성전 안에, 성벽 안에 황금이 숨겨졌다라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돌을 다 깨놨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은 다 무너뜨린 주님 말씀 그대로 3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40년 전이죠.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런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그들이 마가복음 공동체에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40년 전에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할 때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응징교회가 돌 위에 돌아가는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저런 말을 함부로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합니다.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인 성전에 대해서를 허물어라 그런 정말 아주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있을 수 없는 저놈 잡아 죽여라 얘기하는 것이죠. 기득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그 힘을 잃어버릴까봐 거기에 연연했지만 주님은 특정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드러내셔서 정말 예루살렘을 통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김에 예배하면 저렇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그들은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기에 주님이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하고 심판하고 때로는 포로로 그들을 끌려가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그러한 불의와 악행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포도원 비유처럼 주인 되신 주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선언하시는데도 그분까지도 죽이는 인간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2000년 전의 과거에 그냥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토, 국민 개념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신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몸부림치기보다는 우리 아내, 우리 것만, 우리 가족만, 내 것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전혀 차이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무슨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수, 가장 큰 규모 자랑하는 이러한 숫자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있지만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 백성들이 행복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그곳에 왔을 때 자신의 모습은 초라한 죄수신 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갑 채워서 죄수신 분으로 그들이 온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러한 육신의 묶임과 매임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매임과 결박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좋게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알맹이는 다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해서는 안 돼.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마저도 그냥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그냥 그런 얘기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지경이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으로 우리가 못 간다면 다른 사람이 가는데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기도로 그들을 서포트하고 충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모습은 내 것만, 우리만,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실행할 수 있는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총회 순교자 기념주의이기도 합니다. 또 청년주의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의 핏뿌림과 헌신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은 이런 순교와 헌신, 희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세상의 성공과 탐욕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다시금 초대교회의 신앙에 자발적 빈곤과 청빈의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 앞에서 주님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온 땅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깨닫고 공교회, 공적 교회의 개념을 품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